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예제입니다. 근데 그 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떠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임과 동시에 그 예제의 어원이 되는 그 야자는 누가 이제 해산을 하다, 뭐 낳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양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해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해산을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는 많이 관념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자녀를 낳고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는 신부로서 그 사랑받는 신부의 어떤 열매는 해산이죠. 그럼 우리가 해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이 두 신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교회의 해산, 또 나의 해산, 그것을 위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해산 없이 그냥 나의 삶을 즐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의 어떤 풍족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이 자기 안에 그저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고여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라고 한다면 그 예수와의 생명이, 예수와의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나온 나의 그 해산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젠더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면 여성들이 애를 낳는 기계냐, 여성들은 그 애를 반드시 낳아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도전적인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그 해산의 사명을 다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또한 갈망하는 것, 이것을 잃게 되면 교회는 그저 자기 몸을 비대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치장하는데 또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음녀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영혼을 구원함에 있죠.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잃은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해산이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해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것을 해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해산한다는 것은 물론 종말적으로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연합해야 되고요. 이방의 충만함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유맨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해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해산의 몫입니다. 우리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세대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교회가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순교자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예수와의 생명이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기쁨, 그 기쁨이 해산의 고통과 오랜 기다림을 그렇게 덮어버리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야곱이 더 사랑했던 신부는 라헬입니다만은 먼저 신부된 자는 그 언니인 레아였죠. 라헬은 아주 좋은 여행자 혹은 암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암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언약의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이 21장에서 이 블레셋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특별히 따로 어떤 다른 언약의 제사를 하나님과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두어서 하나님과 부엘셰바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삭의 그 우물의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일곱 개가 아니라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을 가진 어떤 우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삭에게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 때에 이미 그 부엘셰바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라헬은 두 번째의 신부이고 또 훌륭한 여행자이고,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교회,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또 일곱 별, 이러한 그 상징으로, 그 쉐바라고 하는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그 암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헬이 상징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레아는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아의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그 지치게 하다, 기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애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뭐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지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라아에서 나온 것인데,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치셨다라고 하는 이 라아라고 하는 그 레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언약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잘 그렇게 있는 것 같다가도 문득문득 이 시력이 약해서 그런지 이제 그 신랑을 지치게 하는 뭐 그러한 모습, 또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레아는 첫 번째의 신부로서의 해산의 태를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신부도 귀하게 여기셔서 먼저 태의 문을 여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또 이 레아의 해산은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유다를 해산했을 때 멈추게 되죠. 그래서 그 유다를 해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주로 이제 레아의 계통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 가운데서 레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어떻게든 뭐 자신들의 어머니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아가 실은 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신랑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 눈이 짓물러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신랑을 갈망하는 신부였다.
이 바벨론 땅에서 남편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부터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울던 그러한 신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정말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검은 옷과 검은 모자, 그 상복을 입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들이 신랑을 만나게 되는 날, 신랑을 알게 되는 날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아픔을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태의 문을 여시고 또 지쳐 있는, 또 지치게 하는 그 신부일지라도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산의 통로로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해산, 또 둘 다 그 결혼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같은, 어떻게 보면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시녀로 주고요. 또 빌하를 라헬에게 시녀로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고, 또 태가 잠깐 그쳤을 때에 단과 납달리를 빌하에게서 낳죠. 이게 다 레아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아와 빌하의 어떤 팀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또 내일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합판체를 이 라헬에게 판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을 낳죠. 그리고 라헬의 종이었던 실바가 갓과 아셀을 그렇게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아들들을 해산하는 그 레아와 빌하, 그리고 라헬과 실바, 라헬과 빌하, 그리고 레아와 실바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 실바라고 하는 뜻은 레아는 이제 지친다, 애쓴다 이런 뜻이고요. 실바라고 하는 뜻은 그 몰약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실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 몰약의 향이 똑똑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몰약 나무에 많은 어떤 상체기를 내고 거기서 이제 그 상처에서부터 진액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것을 모아서 이제 몰약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이 몰약의 어떤 방울방울, 이것은 정말로 고난의 눈물방울, 훨씬 피눈물과 같은 그 고난을 통한 어떤 그 향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고난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몰약의 향을 주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고 또 모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빌하, 그러니까 라헬의 팀, 라헬의 그 시녀였던 빌하는 어떤 이렇게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하다, 혹은 고통받는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도 이제 고난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놀라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이제 해산의 몫을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시긴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놀라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또한 교회의 사명,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이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전에 야곱이 먼저는 7년 동안 일을 해서 그 품삯으로 지참금을 삼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결혼법 가운데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그 아버지에게 속한 딸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많은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이것을 뭐 지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신부에 대한 신부의 가치, 신부의 값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삼촌 라반이 그냥 호를 단신으로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근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리브가와 이삭이 신부를 거기서 구해서 며칠 만에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지참금을 주지 않고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결혼의 풍속이 이미 이삭도 그렇게 리브가를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 지참금을 아마도 주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홀로 오는 길에 어디선가 뭐 강도를 만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겨우 목숨만 건져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야곱이 이 라헬을 보자마자 울음을 크게 터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고생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참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7년 동안을 일해서 그 7년의 품삯을 가지고, 7년의 뭐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가 7년을 꼬박 모으면 오늘날에는 집을 살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냥 그 품삯 전체를 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신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의 신부는 자신이 갈망하고 원치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레아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따졌을 때에 라반이 그 언니가 먼저 그렇게 신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7일 후에 이 라헬을 너에게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또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한 이후에 이제 이 지참금은 7년 노동의 삭스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지참금 또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부를 해준 것입니다. 7년치 품삯을 먼저 가부를 해줄 테니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사실은 부당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것도 자기 삼촌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속여서 이 14년을 붙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또 라반을 위해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랑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온 것과 같이 오래 참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견딤, 기다림, 오래 참음,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우게 되고,
야곱의 사랑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14년의 과정 가운데서 있는 이 해산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한 가정과 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12지파가 세워지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것은 언약의 해산 그리고 약속에 대한 그러한 그 갈망을 통한 신부의 해산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라헬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칙이기도 하죠. 이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고 묘하게 어떤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은 또한 우리에게 없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잘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히려 태를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태의 문도 더 열리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뒤바꿔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라헬은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녀가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오랫동안 이 자녀를 갈망해야 되는 또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할 대상을 또 갈망하고 기다리고 또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받는 것, 그 받는 것이 내게서부터 그렇게 베풀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엇이 더 먼저일까? 우리가 다 받아서 남는 것이 이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먼저 내보내기 시작하고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보내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받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첫 장자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그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르우, 레아, 라아, 이것이 다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요. 아들,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레아는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그 자신의 어떤 생각 안에서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그것이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아를 보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봅니다. 특이하게도 이 아들들의 이름을 그의 할아버지인 라반이 지어주거나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이 레아와 라헬이 둘 다 이름까지 다 짓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어떤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아들로 인하여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고백을 하게 하죠.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고요. 시므온은 우리가 시몬 베드로 유명하죠.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고 시작되는 그 쉐마 이스라엘의 어떤 이 뜻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샤마, 무온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들으심,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면서 들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이제 레위죠. 그 레위는 레위 지파가 유명합니다만은 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레위가 연합하게 하는 자이고 그 연합의 상징인데 그 연합을 하지 않고 이 잔해하는 칼이 되어서 그 훗날에 이제 그 세겜에서 하몰의 추장의 아들 세겜과 그 일가를 다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칼이 그러한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고, 그러나 훗날에는 그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이 바로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기름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참된 성취를 연합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넷째 아들, 그리고 훗날 장자의 장자권을 이제 갖게 될 그러한 그 유다가 태어나게 되죠. 유다는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를 부를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해산의 그러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 유다의 정체성이고,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30장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갈망하는, 또 자신의 어떤 생명보다도 해산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실제로 라헬은 그 아들을 낳다가 죽죠. 그 훗날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해산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이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안에서 좀 깊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갈망이어야 하고요. 교회가 이 해산을 위한 갈망,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두려움도 있죠. 그래서 이 라헬의 시녀인 이 빌하는 그 두려워서 뭐 벌벌 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 때문에 해산을 마다하고 주저하고 또 그것을 피하는 그러한 연약한 신부가 아니라, 내가 해산을 하다가 죽더라도, 또 내가 해산을 하기 위해서 죽더라도 해산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부의 갈망이 곧 순교자의 갈망이고, 또 우리가 이 온 세상 가운데 해산할 그러한 해산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망 끝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라헬의 여종인 빌하에게로 태의 문을 여시죠. 그래서 먼저 빌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라헬 팀의 이 아들의 이름이 단입니다. 그래서 단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은 존재로 알려져 있고요. 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한을 푸시리로다라고 하는 어떤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단이요. 원한을 푸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다스린다, 재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이 판결한다, 싸운다, 뭐 소송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소송은 이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없게 하기 위한 소송이죠. 이 죄가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재판관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변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어떤 용서의 용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라헬의 아들들은 다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단에 대하여서는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그래서 길섭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무엇을 하니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과 그 탄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김정은이 흰 말을 타고 백두산을 이렇게 거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그 김정은의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정체들을 그 영의 어떤 흐름 안에서 그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섭에 숨은 뱀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김정은이 어떤 그런 그 미국의 공격이나 핵 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아로 인해서 예수아의 사람들과 교회로 인하여서 그 뱀이 길섭에 숨어 있다가 이 말 발굽을 물게 되고 그 탄자가 뒤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 그것을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이야기가 성취되기를 나는 갈망하고 기다립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의 갈망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단지파, 우리도 그 단지파의 어떤 후손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바램들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그 단지파가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라헬의 그러니까 이 시녀인 비라의 두 번째 출산은 납달리를 출산하게 되고요. 납달리는 나의 투쟁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씨름, 나의 투쟁, 나의 싸움이라는. 그래서 이 납달리는 그렇게 쟁취하는 것이고요, 투쟁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싸움을 단과 납달리가 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도 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납달리도 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서로 우리끼리 싸우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대적을 치는 어떤 그런 싸움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용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대적을 치는 방법은 사랑의 검을 통해서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통해서, 또 용서를 통해서 이 대적의 모든 일을 그렇게 꺾어버리는 것이죠. 또 레아의 시녀 실바가 이제 낳은 아들은 갓이 있고요. 또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은, 갓은 이제 아주 쇄도하다, 침노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아셀은 이제 행복하다. 특별히 이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행복은 그냥 주변에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곧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곧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 오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서 왜곡하지 않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변개하지 않고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이제 구부려서 맞추지 않고 그냥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 그것을 이제 이 아셀이라고 하는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 또 이것을 위한 갈망,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언약의 통로이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출산, 그것이 뭐 육적인 어떤 출산을 넘어서서 또 교회의 출산과 또 그것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